아름다움,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마 화려한 노을, 웅장한 산맥, 사랑하는 이의 미소, 혹은 감동적인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이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아름다움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전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진리나 선함 같은 가치들조차도 당신에게는 진리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니다라며 상대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름다움에는 분명하고도 영원한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 속에 숨겨진 하나의 시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성령님과 아름다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이대한 예술가이심을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을 나누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평생에 걸쳐 구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집에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아름다움의 정수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은 그분의 완벽한 성품, 즉 그분의 아름다움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완벽한 대칭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섭리 안에는 그분의 계획과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질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면의 조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분의 모든 속성들이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고 자비와 거룩함이 공존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룹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며 아름다움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은 눈부시고 압도적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지키시며 회복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지 그 장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초의 날들에 시작된 아름다움입니다. 창세기 한 장을 펼치면 우리는 태초의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형태도 내용도 빛도 없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창세기 한 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 성령님께서 혼돈의 수면 위를 감싸고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는 선포와 함께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실현시키셨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혼돈은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형체 없던 세상은 비로소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았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함을 넘어 아름다웠다는 감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에덴이라는 특별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주신 것을 넘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최초의 정원사로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시작점을 온 땅으로 확장시켜야 했습니다.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어 나가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아름다움을 가꾸고 확장하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시절에 지켜진 아름다움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에덴의 아름다움은 깨지고 인간은 동산에서 쫓겨나 땀 흘려야만 하는 척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이제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황량하고 삭막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은 혼돈과 공허, 어둠으로 가득했던 태초의 세상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척박한 광야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놀랍고 아름다운 피조물 하나를 세우게 하십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는 종종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제작에 대한 길고 상세한 설명을 지루하게 여기며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색채와 웅장함, 그리고 섬세함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아름다운 성막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지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그들의 예술적 재능과 손재주는 단순한 인간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타락으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통해 아름다움의 명맥을 보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거룩하고 강렬하여 모세조차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아름다움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가리켰던 참된 아름다움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걸어 다니는 성전이셨고 그분의 모든 사역은 깨어진 세상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들은 모두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아름다움을 되찾아주시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신세장은 역설적으로 그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와 추함을 짊어지심으로 가장 볼품없고 망가진 모습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추함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분은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합니다. 요한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새로운 창조의 동산을 가꾸시는 참된 정원사이셨습니다.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명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화라는 단어는 때로 차갑고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화의 본질은 성령님께서 우리라는 거칠고 못난 돌들을 다듬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돌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비추도록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도록 지어져가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날에 완성될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 완성될 마지막 날의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의 절정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해나 달의 빛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렇게 외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시옵소서.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열망하기에 오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시옵소서라고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렌즈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 깨어짐과 상처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예술가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빚어가시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잿더미를 들어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됩니다. 죄의 추함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욱 깊이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라는 잿더미를 들어 아름다움을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욱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영이신 주님이시오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